계속해서 우리는 괜찮아요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쭉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약해도 괜찮아요 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지친 우리의 현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쳤다고 느낄 때 그 이면에는 종종 이런 마음이 불쑥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아, 내가 약해졌구나 라는 마음, 나는 참 연약하구나 라는 생각. 한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것 같았던 자신감이 어느새 이제는 현실과 타협하듯이 점점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나의 약함, 그것을 마주하게 되죠.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앞에서 깊은 무력감과 좌절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인생들이 이 단어를 마주하기를 싫어합니다. 약함이라는 단어. 보고 싶지 않은 단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단어. 이 단어만큼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피하고 쉽게 만드는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모두 한 가지 마음을 꿈꾸며 세상 사람들은 살죠. 강해야 돼. 누구보다 강해져야 돼. 누구보다 유능해져야 돼. 이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이 약점, 약함을 이렇게 감추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해졌다고 느낄 때 실망합니다. 그리고 좌절하죠. 그리고 내 자신을 책망합니다. 어떻게든 이 약함을 제거하거나 극복해 보려고 하죠.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 안에 이 약함이라는 그림자는 늘 우리를 뒤따라 다니거든요.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그래서일까요? 영성 작가였던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연약함, 우리가 가장 부정하고 싶어하는 상처와 깨어짐이야말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깊이 만나주시는 자리이며 그분의 따뜻한 치유와 능력이 머무는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예요? 연약함. 참 이게 역설이죠. 참 연약한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짐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이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약함을 수치스러워하며 숨기려 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 깨어진 틈으로 하나님의 빛이 가장 밝게 스며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그 약함이, 우리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그 연약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의 힘이 다 빠져버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강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무대가 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런 맥락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고린도후서 12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삼층천 체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막 만난 거예요. 신비스러운 경험을 한 겁니다. 그것을 언급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이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다 그래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죠. 12장 7절 후반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그걸 놓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명확하진 않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극심한 안질이 있었다. 또는 간질이 있었다. 또는 말이 어눌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말 더듬과 같은 육체적인 질병, 또는 끊임없는 대적자들의 핍박이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체를 정확하게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는 건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심히 고통스럽게 했고 심지어 그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결정적인 약점 내지는 그게 한계였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 약점을 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요것만 좀 없으면 내가 숨을 쉬겠는데, 이게 좀 제거가 되면 내가 좀 뭔가 이제 제대로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자리마다 이 바울의 발목을 딱 잡는 한 가지 가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사자라고 불릴 만큼 얼마나 그게 극심한 고통을 사도 바울에게 주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았던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했던 영적인 거장 사도 바울에게 이토록 그를 괴롭히는 약점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 신앙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모든 약함은 사라져.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는 강력해질 거야. 늘 강건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와 같은 약점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살고 있는 영적 거장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 문제로 인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도 인간적인 액션을 취했어요.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몇 번이나, 3번이나, 이거는 3번 딱 기도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 3, 7 이런 숫자는 완전한 상태를 얘기하는데 부단히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충만할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발 이것 좀 나에게 제거해 주세요 라고 엎드려 구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육체의 가시들이 있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에게도 약점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있죠. 좀 제거하고 싶은데 제거되지 않는, 그것이 때로는 끊이지 않는 질병일 수도 있겠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겠고 깨어진 관계의 아픔일 수도 있고 떨쳐버릴 수 없는 어떤 내면의 깊은 상처나 트라우마 또는 성격적인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치고 낙심하며 마치 사도 바울처럼 제발 이것 좀 내게서 하나님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이처럼 지침과 약함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신앙의 현실임을 바울의 고백은 정직하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바울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즉각적으로 마치 능력의 종을 통해 레이저가 팍 나가듯이 즉각적으로 가시를 제거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응답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12장 9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서 족하다라는 말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거예요.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의미를 바꿔볼 수 있습니다. 바울아, 지금 너가 그 가시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이미 준 나의 은혜, 지금도 주고 있는 내 은혜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단다.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가진 사고방식에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 중심의 사고의 관점에서 문제를 대하고 상황을 풀어가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 자체가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문제를 그대로 두신 채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그 문제를 압도하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응답하십니다. 마치 아주 어두운 방에서 어둠을 없애달라고 불평하는 대신에 뭘 켜면, 초 하나를 딱 켜면 어둠이 힘을 잃고 사라지는 것과 같죠. 어둠을 제거해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우리는 그러는데 거기에 뭐 하나 켜면요, 촛불 하나를 딱 켜는 순간 어둠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이나 고통이라는 어둠을 완전히 삼켜버릴 만큼 강력한 빛과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 방식은 우리가 삶의 문제와 우리 자신 안에 어둠을 대하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을 줍니다.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그런 두 가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기도에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영성가들이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기도 방식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보며 싸우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두운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걸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 이걸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 이게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제거해 주십시오. 마치 끝없는 어둠과 씨름하며 정작 빛을 바라볼 여유가 없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순간 끝없는 그 싸움의 터전 안에서 이 어둠도 보고 저 어둠도 보고 막 계속 지쳐가는, 마치 우리의 모든 존재가 늘 방어적이고 소진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 기도 방식은 뭐였냐면 이 기도는 어둠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이미 와 계시는 빛이신 예수님께 더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어둠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내 자신을 더욱더 누구 앞으로? 예수 앞으로. 어디 앞으로? 말씀 안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안으로 내 자신을 계속해서 그쪽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끌어가다 보면 빛이 강할수록 자연스럽게 뭐가 사라집니까? 어둠이 약해지는 거예요. 힘을 잃고 희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제게는 꼭 그런 의미처럼 다가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은 바울의 가시, 그의 어둠을 당장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눈을 감을 때까지 그걸 제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이미 그에게 주어진 그리고 계속해서 주어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하나님의 빛나는 임재가 그 모든 어둠을 이기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준 겁니다. 주님의 이 응답은 바울로 하여금 바울의 시선을 문제 자체에서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은혜의 충족성으로 시선을 옮기게 만들어준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여전할지라도 그 고통을 덮고도 남을 만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바울에게도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 은혜는 과거에 받은 구원의 은혜일 뿐 아니라 현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고난 속에서도 날마다 새롭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과 임재, 매 순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약함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넉넉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겠죠. 하나님, 내 연약함, 거기에 내 집중해서 내 존재가 무너지게 마시고 내 시선이 당신을 향해 어디에서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해서 그치지 않고 더욱 놀라운 약함의 신비, 능력의 역설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12장 9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권능은 우리가 강하고 유능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힘이 다 빠졌을 때, 우리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지점에서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림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모든 걸 다 가하다고 모든 것을 능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마치 뭔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거라고,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성경은 역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무너졌을 때, 우리가 다 소진됐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붓고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자리에 섰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안에 어떤 권능이 드러났습니까?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죠. 마치 무력한 자처럼 서 계셨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그 전까지만 해도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사람도 고쳐주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온데간데 그냥 다 사라져버린, 그야말로 무능력한 상태, 그 자체가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였죠. 모든 이들이 외면하고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듯 했던 그 처절한 약함의 대표적인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것은 바로 그 가장 낮은 자리, 가장 큰 약함과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과 권세가 폭발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설적인 승리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큰 실패입니다. 가장 큰 약함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가장 큰 능력이요 지혜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가 있었기에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함을 추구하고 약함을 멸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지혜를 내세우고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자리할 공간이 없습니다. 마치 가득 채워진 잔에는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듯이,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끗이 비워진 심령으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모습 속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능력이 담길 때 그 능력은 더욱 선명하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힘이 다했을 때, 오늘도 우리의 계획이 좌절되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고 느낄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최적의 순간이다. 우리가 나는 약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탄의 사자와 같은 육체의 가시를 제발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죠. 그러나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한다 그래요? 자랑하리니. 분명히 처음에는 이거 제발 제거해달라 그랬는데 이제는 그걸 자랑합니다. 왜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기뻐하는 약한 것들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선포해 봅시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렇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약함 속에서 발견한 영적 능력의 비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과 고백을 통해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는 약함이 실상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을 온전히 드러내는 가장 영광스러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우리를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며 그 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사라지는 복된 남은 한 주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오늘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의 강함만을 추구하며 우리 안에 항상 존재했던 우리의 약함을 애써 외면해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또한 발견합니다. 육체의 가시로 신음했던 바울처럼 우리 역시 각자의 삶에 주어진 아픔과 한계 앞에서 얼마나 많이 절망하고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한결같은 음성으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만족이며 능력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작은 빛이 더욱 밝게 빛나듯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주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깨어진 틈새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권능이 흘러넘쳐 나의 인생을 살게 하고 절망하는 곁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놀라운 역설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 거하며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연약함 너머에 있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고개 숙인 이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이들, 저마다의 각자의 삶의 인생의 무게 앞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당신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함의 자리로 인하여 환경과 상황에 종속되어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고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능히 살아내는 복된 자들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들어 당신의 권능으로 사용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